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자, 먼저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기도 없는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 증언하고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다.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듯이 내 영혼은 기도 없이 살 수 없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나름대로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라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의 방향은 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쭉 나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이를테면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제 기도를 했다 하면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좋은 결과를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어지고요. 또한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쭉 나열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죠. 자, 그러나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와는 뭔가 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도 함께 하는 것 같으세요? 네,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유명한 절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요. 이야, 여러분, 이 체력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막 절하고 막 이러려고 하면요. 막 우리처럼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 뭔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데요. 자,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까? 자, 우리 다 같이 33절, 34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34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께서는 심히 놀라고 큰 슬픔이 몰려올 때 뭘 하셨다고 하죠? 기도하셨다고 하고요. 또한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어떻게 되었을 때?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역시 나에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자, 나에게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는 지금 내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나 모양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속 사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실제로 시편 62편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자, 하나님께 나와서 무엇을 털어놔야 된다고요? 마음을 털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대요. 또한 시편 34편 1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자, 이런 점에서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 모든 것이 형통할 때보다 끝없는 절반 가운데 거할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른바 기도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 심령이 한없이 어두워 있었던 내가 그래도 주님께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그래도 다시금 숨이 쉬어지는 경험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제가 순조롭게 살아와서 그렇게까지 막 그 인생에 있어서 뭐 죽을 지경에 이르는 적은 많이 없거든요. 실망하셨어요? 그 왕년에 좀 깡패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막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러고 와야 되는데 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자라다가 그냥 목사가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나름대로 이 생각나는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게 왜 생각이 나냐면요. 때는 2016년 5월 16일이에요. 그 5월 16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감사해요. 제가 어디서 물어보니까 쿠데타가 난 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날 이제 제가 태어났어요. 그 쿠데타 일어난 날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2016년 5월 16일 그래서 저의 생일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겠죠. 그리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자리에 눕자마자 갑작스럽게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당시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 건물의 주인분이 바뀌었는데요. 이게 저한테는 참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원래 우리 교인이었는데 돌아가시고 새로운 주인이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이 새로운 주인이 갑자기 저에게 다음날 쌍화탕 집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오케이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야, 이거 새로운 주인이 나 만나자고 하는 것은 분명히 월세 올려달라는 건데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까지 이제 생각이 머물렀으면 잠이 들었을 텐데 또 안 좋은 생각이 자꾸 커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면 어쩌지?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건물 주인들은 교회가 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요. 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우리가 막 주여 하면서 엄청나게 크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왠지 쫓겨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괜한 걱정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잠을 못 이뤄서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참 별거 아닌 거에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교회에 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뛰쳐나왔는데요. 야,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차를 뺄 수가 없어요. 2중 주차가 아니라 3중 주차, 4중 주차를 해가지고 차를 뺄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들어갈까 하다가 이제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 걸어가는데 당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한 20-30분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그날따라 이곳저곳에서 개들이 얼마나 짖는지 그래서 그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 전 어떤 아줌마가 들개들의 습격으로 인해서 크게 다쳤다고 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걸음을 엄청나게 빨리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자, 걸음을 막 재촉하는데 저기 어딘가에서 십자가가 보이는데 우리 교회 십자가가 아니에요. 건물을 더럽게 잘 져놨어요. 나는 월세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가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니들은 좋겠다. 건물 이렇게 좋은 거 줘서 좋겠다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교회 안에 탁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교회 문을 열자마자 그 교회의 공기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했어요. 야, 그 교회 공기가 마치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번민을 안고 한참을 기도하는데 제 심령이 변하더라고요. 교회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요동치는 마음이 잠잠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또 더 담대하게 나가서 나가라면 나가지 뭐 망하면 망하리로다. 은혜가 되지 않나요? 자,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잠깐 자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린 이후에 쌍화탕집에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데요. 야, 이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갑자기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리를 해서 상가를 구입했기 때문에 중간에 절대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보통 계약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5년을 계약을 묶어놓으면서 5년 동안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기도를 부탁해서 쌍화탕집에서 이분을 축복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이제 갑을이 바뀌었어요. 제가 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제 제가 불안해서 잠 한숨도 못 잤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목사로 삼으셨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큰 폭풍우가 왔을 때에 내가 딴짓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속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것에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큰 고통과 괴로움이 몰려올 때에 어디를 가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임영웅이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외롭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살 소망이 없이 끊어져서 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어디를 가서 위로를 받고 누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죠? 자, 만약 그것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해결해 줄 만한 외로움이고, 만약 그것이 술 한 잔에 금세 사라지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참 다행이지만, 바로 그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괴로움이라면 주님께 나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자,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치 않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냥 기도하기 전에는 어두웠는데 돌아갈 때는 반드시 살아나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털어놓지 않아서가 문제지, 털어놓기만 하면 그래도 소문을 켜지고요, 사라지는 역사를 누리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바로 이 같은 기도의 역사를 누리시는 장면을 클로즈업 하는데요. 자, 이른바 주님께서도 그 마음이 크게 놀라고 큰 슬픔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셨고요. 또한 그분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십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믿음이 좋으면 조금의 요동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요동을 치면 그것을 보지를 못해요.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요동치자면서 핀잔을 주고요.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자그마한 일로는 꿈쩍도 안 한다고 하면서 호언장담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런 경지에 이르를 수 없다고 보는데요. 아니, 예수께서도 요동치셨는데 우리가 요동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짓말이죠. 그리고 설령 어떤 걱정과 근심도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은 상태라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기도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좀처럼 공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안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뼛속 깊이 자각하고 수시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성도가 진짜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만큼 아무리 많이 봉사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는 경험이 없으면 속빈 강정과 같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모범이 되고요, 우리의 기도도 역시 주님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중에 딱 한 가지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임박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데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시죠? 옮겨달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십자가를 짊어지기는 좀 두렵고 좀 싫은 마음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고 기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에 앞서서
예수께서 이 모든 기도의 내용에 앞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장면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빠. 자, 이거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이 불가능한 일인데 이 예수께서 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없이 무섭고 두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와 너무나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아버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이 왕년에 기도 생활 했던 것보다 지금 기도를 많이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옛날이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으세요? 지금, 할렐루야. 지금이라고 하시는 분에게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 그렇지 않은 분들은 되게 다 불안함을 느낍니다. 왕년에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에 비해서 미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런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되게 이런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내가 예전처럼 기도를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한 대 치시면 어쩌지? 내가 지금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처럼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서인 것 같다. 하루라도 빨리 예전처럼 기도하자. 자, 가만히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그 자체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 내지는 사랑으로 여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른바 우리가 더 많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보시고 괜찮은 성도 내지는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자, 저는 바로 이 같은 성도님들의 정서를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라고요? 행복이에요, 행복.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불안에 떨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안타까워 하시겠지만 이전보다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안정을 차리고 삶이 건장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도 크게 기뻐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불안에 떨면서 이 순간 내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도 안타까워 하시지만 그 불안을 떨쳐버리고 지금 많이 견고해진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오해할까봐 걱정이에요. 제가 지금 기도를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죠? 여기만 듣고서 지금 목사님이 그러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 막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저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일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인지를 제대로 알 때에 비로소 제대로 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그 어떤 아빠가 딸을 직장에 취업한 이후에 큰 불안감을 느낍니다. 자, 이런 아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딸이 직장에서 적응을 잘하면 좋은데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딸이. 딸은 딱 봐도 사람과의 관계도 서툴고 업무도 미숙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직장 안에서 왕따를 당하면 되게 크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심각한 불안 증세가 이 딸에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딸이 매일같이 아빠에게 전화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마다 아빠는 함께 아파하면서 딸이 잘 되기를 바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딸아, 그 직장 어떻게 하라고요? 그만둬라, 그만둬. 직장 생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영혼이다. 나는 네가 잘 지내길 바란다. 자, 그래서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충분히 쉬었다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는데요. 이번에는 적응을 잘해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직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연애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딸에게 전화가 이제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예전에는 툭 하면 전화해서 아빠 못 살겠어 울고불고 했는데 이제는 생전 아빠를 찾지 않고 그놈의 오빠만 찾는 거예요. 이때 아빠는 다소 섭섭할 수는 있더라도 딸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못된 년. 이제 날 배신했구나. 지가 필요할 때만 나 찾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딸에게 더욱더 행복한 직장생활, 연애생활, 더 나아가서 가정생활이 이어지기를 기도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빠는 딸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서 그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정리가 안 된 아빠는 좀 미성숙한 아빠예요. 가끔씩 그런 아빠들이 있는데 저도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생전 전화 안 한다고. 자, 그런데 진짜 정말로 성숙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로 이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전제하에서 들어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당시 신앙인들이 많이 구하고 덕을 쌓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이 모든 것들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너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어라. 자,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하루에 무조건 3시간 기도하면 된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저 목회에 나갈 때 다 이렇게 얘기해 주던데. 목사님 무조건 3시간씩 기도하시라고. 목사님 5시간씩 기도하시라고. 12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1,000번제를 드리라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그것을 출석부 찍듯이 하루에 몇 시간이요? 3시간 채워야 돼. 막 그냥. 그래도 다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3시간을 딱딱 채워지면 그 커피 쿠폰 10잔 이렇게 채우면은 하나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쿠폰 찍듯이 하는 분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지 않냐. 이방인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분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고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해 주실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매일같이 기도하되 우리의 심령에 나오는 진심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요. 또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역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제발 좀 도와주시옵소서. 자, 바로 그때의 기도는 더 이상 너무 지루한 숙제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 기쁘고 즐거운 행위가 될 수 있고요. 또한 바로 그때의 기도는 무시무시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충성과 업적을 인정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재테크가 아니라 상하고 아픈 마음을 가진 나를 살리는 달콤한 위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큰 고통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은 좀 더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분들은 진짜 뭐 성경을 뭐 이렇게 공부하라,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듣고 메모하라, 이런 거 참 잘해요. 공부하듯이. 그런데
마음을 쏟아내는 것을 좀 남자들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온 열방을 위해서 다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5분밖에 안 흘렀다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막 다 기도를 하고 열방을 위해서 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간이 5분 지났대.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자기 감정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속마음을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보고 있죠. 막 그냥 하고 뭐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우리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아니듯,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도 정작 상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고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빠, 아버지, 제가 참 힘이 듭니다. 이런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너무 신비스럽게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기도를 자꾸 너무 신비롭게만 접근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꾸 뭘 보려고 하고 뭘 들으려고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 공로를 쌓는 행위로만 여겨서는 안 돼요. 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아빠, 아버지의 품을 쫓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안 해봐서 그렇지 막상 해보면 여러분, 놀러가서도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막상 놀러가도 마음이 팍팍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짬뽕 먹고 싶은데 저 사람들이 짜장면 먹어가지고 막 속이 뒤집힐 수 있고, 여러분, 놀러 가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속이 상할 때 또 내가 평안을 얻고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은 기도하기가 참 좋은 시대예요. 왜 좋은 시대라고 하냐면, 여러분, 사실 엄연히 따졌을 때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왜 교회만 성전이 아니냐면, 교회만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머물러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교회도 성전 중에 하나인 거죠. 교회만 성전인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이제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제사장에게 뭔가 뭘 가져와야 됐어요. 제물도 가져다 놓고 제사장에게도 먼 성물을 주고 이렇게 섬겨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역시 내 스스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뭐냐? 그냥 말씀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을 치는, 양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리면 목동이고, 그리고 그 양을 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생님 같으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동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목사라고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 노릇하면서 그 존중을 받는 거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저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와서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참 축복이죠. 네, 어디서든 위로받을 수 있구나. 어디서든 숨을 쉬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명백하게 정리를 해야지 혼돈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 좁은 아버지가 아니시다. 우리를 정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끼고 사랑하면서 전전긍긍하시는 아버지시구나.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해석한 율법의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무섭게만 여겼지만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재해석해서 예수께서 알려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마음을 날마다 토하며 기도의 진수, 기도의 정말로 핵심 엑기스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